오늘 본말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네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요새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자꾸 약해지고 있다, 나는 완전히 감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큰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서 지금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감사 많이 합니다. 또 은혜와 기쁨도 정비례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고 싶다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기쁜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재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은 그것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까지는 감사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거. 세상에 어제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내가 로또가 됐다. 야,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차를 사야 되겠다,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막 기쁨 넘칠 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로또가 되면 다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아파트를 딱 청약이 되었어요. 이제 막 매덕이 막 떨어지게 됐습니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취직이 됐어요. 이 어려울 때 승진이 되었어요. 그 가기 어렵다는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원하는 대로 일이 다 풀렸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내가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일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중학교를 다닐 때 뭐 걸어 다니는 아이도 있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언덕에 있었습니다. 언덕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 친구 자전거 뒤에 앉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가방을 그 뒤에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가방 위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리막길에서 이 친구가 까부느라고 막 자전거를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들다가 제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가 이제 초가을이어서 제가 얇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어요. 그 바람막이라는 게 얼마나 미끌미끌해요. 세상에 떨어지자마자 제 등이 아스팔트에 딱 닿더니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눈썰매 타듯이 쫙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쪽에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4.5톤 트럭이 나오고 있어서 골목으로, 세상에 순간적으로 제가, 야, 내가 저 차에 치이면 나 죽을 텐데,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을 꽉 감았어요. 눈을 딱 떴더니 세상에 제 눈앞에 시커먼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 트럭이 한 바퀴만 더 굴렀으면 저는 이곳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세상을 하직할 뻔했어요. 그때 제 마음, 살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다. 아니 감사가 안 나오겠어. 감사가 그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우리가 교통사고라는 게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1초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았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시겠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일이 다 엮여버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힘든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안 좋을 때입니다. 안 좋을 때. 세상에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막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폐업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 감사하실 거예요. 정말 힘들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사고가 났어요. 큰 교통사가 났어요. 다 죽게 생겨버렸어요. 세상에 수학여행 간다고 하더니 배가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아들 둘이 세상에 이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서 둘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들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목사님 10가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갖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했다니까요. 한 가족에서 그 순교자가 한 명 나오는 것도 영광인데 우리 가정에서 2명이나 그 순교자가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겠냐고. 근데 그분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힘들게 탈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탈북을 했어요. 남한으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남한 가지 말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거기서 순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또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좋게 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 번째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사람,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에 뜻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의 어원이 이렇습니다. 매우 은혜를 입음, 매우 큰 은혜를 입었어요. 호의를 받았어요. 또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를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했을 때 그 감사라는 말의 뜻의 의미입니다. 감사는 어찌 보면은 은혜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감사와 은혜는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을 감사하는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은혜가 뭔지 알아? 은혜?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가 뭔지 알려줄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은혜가 뭐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나의 범위에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내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이게 범위를 다 정해 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났다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탁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라는 거. 언약. 그 무슨 언약이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같을 수가 없어.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고 말았어요. 왜 따먹은 줄 아세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범위를 다 정해주셔요. 말씀으로 다 정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은 죄를 짓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의 반대말.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다 원망이 나와요. 늘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아유,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걸 끄집어 주지 않았어요.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어요. 세상에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도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유, 목이 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뚜막에서 이것저것 고기도 구워 먹고 좋았는데 뭐 이 지금 광야에서 이거 힘들게 살게 하냐고. 원망 불평.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입에서는 원망 불평만 나오게 돼 있어. 왜? 그게 죄악된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전부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막 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내 마음속에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기쁨으로 막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막 너무 기뻐 죽겠어.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 은혜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게 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이 변해요. 말하는 게 편하고 행동하는 게 편하고 생각하는 게 다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착한 행실로 변해요. 착한 행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니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삶은 누가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럼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거냐, 성령의 그 소욕을 따를 거냐.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라니까. 사망이야, 사망.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라니까.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렇게 100년을 살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쁨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막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착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사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수요일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한 그 목적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가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에 드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뭘 말씀하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이제 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다 뭐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뭐 시킬 일이 있어. 시킬 일을.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이번에 뭐 좀 해와라. 뭐 좀 사와라. 뭐 좀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요 어떤 자식은 어떤 학생은 예 하고 끝이요. 더 이상 말이 없어. 예. 너 숙제 이번에 뭐 좀 해와라. 너 그 단어 한 뭐 100분만 써와라. 예 끝.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꼭 있어. 제가요 다쳤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꼭 이제 핑계 대는 게 뭐냐면 오늘 제사가 있어서 제사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핑계가 똑같아.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너 이번에 이거 한번 해라. 너 이번에 이거 한번 해라. 근데요 그게 쉬운 거고 좋은 거면은 아멘 할 거 아니야.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게 다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부담스러운 거, 뭐 이런 거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뭐 하라고 시킨 거 보면. 근데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 능력을 주시더라고.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하기 전에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야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근데 막상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순종하면은요 얼마나 마음 기쁜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아 순종이구나. 순종.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시켰더니 아우 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모르시겠냐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잖아, 네 환경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상황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여건 그 안 좋은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이 잘 해결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됨을 감사합니다. 지금 일도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어렵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러면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은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신기하게 준 사람은 준 것만 생각나고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다 잊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한번 써보면은요, 그 종이가 꽉 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감사할 조건은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또 다른 원망 불평을 끌고 옵니다. 그래도 원망 불평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원망 불평 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계속해서 감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 이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 미국에 목사면서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한국말로 감사요법이라는 책입니다. Thank you Therapy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사요법. 감사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를 막 변화시킨다는 거, 우리를 치유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변해요?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 돼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살아나요? 그렇진 않아요. 감사를 하더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했다고 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이 변화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미국에 50세가 된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전신마비 환자에서 온몸이 다 마비가 돼갖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신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막 위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하러 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환자를 만나러 갔는데 환자가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을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소문이 났어요. 이분이 이제 50회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여성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빈들이 왔고 세상에 대통령까지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대통령까지 왔어요. 이분이 침대에 누워서 자기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귀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저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이 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많은 죄를 세상에 나가서 지었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차 천국에 있을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뭐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거고, 천국에 가면 나는 홀홀 날아다닐 거고, 천국에 가면 나는 막 달려다닐 거고, 나는 천국에서 그 만족한 생활,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장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서 그 누릴 기쁨, 그 복락을 생각하면서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나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환경이 다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여전히 아픈 사람은 아픕니다. 여전히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내가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병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50년을 그렇게 누워 있어도 그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누리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생각해보세요. 부자는 그럼 다 감사하고 사나요? 건강한 사람들 다 감사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 우리가 요셉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세상에 어느 날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니 뭐 애굽 말이나 할 줄 알겠어요? 말도 못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종으로 팔려가서 이런저런 일을 막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까지. 그러면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원망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감사할 게 뭐 있죠? 옥에 갇혔는데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바울과 신라도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서 매를 맞고 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을 때 뭐라 했어요? 형제여, 그 칼을 내리라고. 그게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루디아, 그 자주색 장사 루디아, 그 기도처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루디아와 간수장이 힘을 합쳐서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 교회가 막 생기는, 교회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니 종이었다니까요. 아니 옥에 갇힌 죄수였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환경을 싹 변화시켜줬어요. 이제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분량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잘될 일에만 여러분들이 감사한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순간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세상에 그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빈들에 모였다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빈들이라서 아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다 자리에 앉으라는 자리에. 다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 그 축사가 영어로 give thanks,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신앙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사람들 다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만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악가 중에 안들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불렀어요. Time to say goodbye라고. 우리가 이제는 이별할 때라는 그런 아주 멋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11살 때 친구하고 놀다가 세상 공이 얼굴을 맞았어요. 공의 얼굴을 맞으면 요즘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실명을 하게 되면 실명. 그래서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첼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어요. 좀 대단한 말을 했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시력을 잃었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앞이 캄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앞이 캄캄하죠. 마음도 답답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슬퍼했어요. 근데 일주일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슬퍼했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자기는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력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어떤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이렇게 접질러가지고 굴렀어.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라고 나타났어. 그걸 보고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재수도 없이 그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팔이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다쳤냐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만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팔이 부러져서 다행이지 내 목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내 목이 부러졌으면 죽었던지 전신마비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힘든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 그래도 나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통과시키고 나서는 나로 하여금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고 나는 지금 일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만사형통이야 너무 즐거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돈 많은 이재용도 2년 6개월 감옥 가서 살게 생겼다니까요. 돈이 많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게 모든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첼리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믿긴 뭘 믿어? 주먹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돈을 믿는다. 내 권세를 믿는다. 내 명예를 믿는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야 될 건 예수를 믿고 뭘 믿어 믿기는 사람 믿을 것 같아 사람도 못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나가야 돼요. 보첼리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고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합니다.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이 사람이 퇴근을 하고 뭐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 그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성이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보첼리가 노래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 나도 모르게 막 마음에 기쁨이 생겨. 나도 모르게 막 감사가 넘쳐.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결국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성악가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명약이에요. 명약이라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누가 병에 걸렸어. 야, 그 약밖에 고칠 수 없어. 그 약만 구하면은 돼. 그 약만 얻으면 살 수 있어. 그 명약 아니에요, 명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체험해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늘 에너지가 넘쳐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그 부흥사협회에 고문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71세 정도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한의사세요. 한의사 일도 하세요. 그래서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TV에 나와서 이제 한의사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라고 이런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합니다. 이분이 그 한의사 일을 하면서 저 미얀마에 가서 선교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침도 놔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해서 선교 의료 그런 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인천에서 정말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의료 선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뭐 치과고 뭐고 다른 병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이렇게 치유하게 해주십니다. 이분이 이제 집회를 저라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이분은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세상에 항상 뭐 이렇게 뭘 써갖고 다니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요, 이거 이렇게 휴지를 풀어가지고 막 춤도 추시고 막 에너지가 막 엄청 저보다 힘도 훨씬 세요. 이분은요, 지금도 막 70 넘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조그만한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2층에서 놀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들 막 놀다 떨어지지 않아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애가 눈이 벌써 이렇게 뒤집혀지고 숨도 잘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앰뷸런스를 불러서 막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지금 떨어져서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그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시더라도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우리 딸도 데려가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응급실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그 중환자실을 돌아다니면서 그 환자들과 환자들의 보호자들을 막 전도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며칠을 전도했는데 이 아들이 뭐 처음에 병원에서 이게 지금 수술하기도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나도 뭐 그냥 전신마비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싹 났어. 칼 하나 대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다 퇴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싶다, 좀 만나고 싶다, 내 인생에 기적을 좀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완벽한 치료제예요. 이거 같이 좋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탁 섰을 때, 저는 영화로도 봤다. 영화로도 세상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장면이 막 듣는데 뭐 소름이 끼쳐버렸어. 소름이.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또 놀랐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무덤이 뭐죠? 시체가 들어있는 데가 무덤 아니에요? 시체 이미 끝났어요. 죽었어요. 완전 절망적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니까, 끝.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감사의 기도.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덤 앞에 서더라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다 끝난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됐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 내장이 이미 썩어버렸다니까. 근데 그 죽은 나사로 세상에 수건, 우리가 이제 염하면 얼굴에 한번 씌우잖아요. 그 수건을 둥둥 메인 채로요 걸어서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귀신인 줄 알았을 거는 귀신인 줄. 죽은 사람이 이미 염까지 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어서 썩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보통 기적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그런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만큼 큰 문제가 지금 닥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신앙은 악한 것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귀신을 쫓아요. 귀신. 사울왕이 세상에 귀신이 들렸나, 이게 막 괴로운 거야. 막 힘든 거야.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너무 막 마음도 답답한 거야.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다윗을 불러. 다윗이 가가지고 비파 수금으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찬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군대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집안이 그 불교 집안이고 한 번도 교회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군대를 갔더니 자꾸 옆에 있는 그 사병 하나가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 막 뭐라고 했다고. 왜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절에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그랬어. 근데 이 부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강원도 전방에 최전방이었어. 최전방. 철조망에 쳐져 있는 최전방이었어. 경비 쓰는 부대였어요. 근데 최전방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어디에 지뢰가 매설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2명의 군사가 근무를 쓰고 가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습니다. 한 명도 막 내장이 터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자기한테 그렇게 전도했던 그 사람이 그 다 죽어가는 그 환자를 손에 배를 얹고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막 그냥 털이 서는 것 같았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막 그 예수를 믿자마자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금문수를 새벽에 가면은 철조망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막 2시간씩 막 기도하고 오는 거지. 그 금문수로 나가가지고 맨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성령 역사하시면은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이제 사병들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그 부대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아지고 엄청난 막 능력을 다 소유하게 됐어요. 이분들은 이제 휴가를 맡아서 나왔습니다. 휴가를 맡았는데 멀리 못 가니까 그 부대 주변에 있는 마을로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뭐 교회가 있기를 해. 무슨 뭐 넓은 마을 해관에 있기를 해. 뭐 사람이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거기 이제 마을 창고가 있어요. 마을 창고. 마을 창고에서 집회를 한다고 이제 하고 사람들 막 이제 저녁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을 창고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그 뭐 마을 창고에서 예배 드린 적에서 모여서 뭐 완전 귀신의 집에 귀신의 집. 이 공중에 시커먼 구름이 꽉 껴가지고 뭐 찬양을 해도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막 빙숭빙숭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부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막 계속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두껍게 쩔었던 그 검은 구름들이 얼음짝이 깨지는 것이 척척척척 금이 가더니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뭐 동네 사람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병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꽉 찬 그곳이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구원.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이렇게 찬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환이라고 하는 태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했던 분이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있었어요. 이 할렐루야 축구단이 우리나라 첫 번째 프로 축구팀이었습니다. 저도 그 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 거기 이제 축구 선수였어요. 잘 나갔습니다. 축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운동을 하고 인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성악과를 이제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멍해지고 있어요. 그러더니만 혼자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뭐죠?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신이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병원에 데려갔죠. 입원을 시켰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병원 데리고 가서 뭐 입원시켜서 되나요? 약을 먹어서 되나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수술해서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약 먹고 수술하고 뭔 치료를 해도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거를 어떻게 그걸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 친구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 믿음이 좋은 분이 말합니다. 그거는
병원 가서 고칠 일이 아니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찾아서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막 집회를 들어가서 하는데, 아니 집회 중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배를 다른 사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숙소로 데려가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머릿속에서 누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니까 이 귀신이 더 소리를 지르고 더 난동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막 시간이 계속 지났어요.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점점 그 난동을 피우던 아내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 귀신이 씌어갖고 막 무섭게 변한 얼굴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밝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을 돌아왔어요. 이 일을 겪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난 지금까지 성공만 바라보고 축구 선수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인기 끌고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하겠다. 선수 생활을 접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냐,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그 동남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태국으로 파송을 받고 30년 동안을 축구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도 신앙이라니까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왜 감사 신앙에 있는 줄 아세요? 귀신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귀신이 다 할 것 같죠. 뭐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막 들어가고 엄청 능력이 많을 것 같죠.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귀신은 첫 번째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귀신들이 왜 지옥 가냐면 절대 회개를 못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를 못해요. 그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에요. 지옥 갈 인생이니까 얼마나 자기도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는 지옥에 못 가겠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놈의 귀신들이요, 사람들을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제가 이게 이제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저 귀신들도 세상에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영혼을요, 그 세상 지옥 보내려고 수도 없이 찾아간다니까. 우리도 얼마나 공격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게 귀신 마귀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수시로 찾아가서 지옥 가게 하는 거, 자살을 시키고 망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귀신들이 저렇게 지옥 보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건데,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열심히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전해서 안 돼? 2번 해요. 2번 해다 10번 해요. 안 돼? 100번 하세요. 1000번이라도 하세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그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우리가 왜 한두 번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냐?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인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전하고 계속 그쪽에서 막 이제 지겨워서 막 내가 더 이상 지겨워서 내가 못하겠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마귀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그 작전을 썼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구원 못 받고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그걸 알아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귀신들이 할 수 없는 게 감사를 못 합니다.
감사 못해요. 귀신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귀신은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귀신을 이길 신령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 감사할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너 못하지? 너 못하잖아. 너 할 수 없잖아. 너 지옥 가지.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왔다가도요, 막 자기가 기분 나빠서 간다니까. 빈정상해서 가버려. 야, 이놈은 집구석 어떻게 지옥 보내려 왔더니 자기가 기분이 상해서 내 더러워서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안 온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근데 귀신이 신방을 왔는데, 아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거하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일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10분만 찬양을 해보세요. 10분만 감사 찬양을 해보세요. 10분 갖고 안 돼? 30분을 해보세요. 30분을 찬양하고 박수하면서 감사하면서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1시간을 해보세요. 2시간을 해보세요. 어지간하면 2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원망과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줬던 그 마귀의 귀신들 다 떠나가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뿐만 아니고 뭐 금사뿐만 아니고 파주뿐만 아니고 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죠? 다 힘들어요. 이놈은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다 어둡고 힘들고, 젊은 애들 취직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다 사는 게 재미없어. 집에만 있어야 되고, 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인 것 같아.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다 힘들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그 상황을 다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십니다. 감사한데 뭐 돈이 드나요? 감사 돈 하나도 안 드려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뭐죠? 기쁨이 따라옵니다. 감사하고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지금 안에 지금 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눈을 씻고 봐도요, 지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2021년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눈만 뜨면 빨리 주일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다. 그런 교회. 누구나 나는 막 하늘성 교회, 나는 예언교회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기뻐. 나는 교회만 가면 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무 좋아. 그런 교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도록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7절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든든히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충만, 차고 넘치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웃음이 안 나겠어, 웃음이. 기쁨이, 뭐 얼굴에서 기쁨이 안 나겠냐고, 얼굴에서 광채가 안 나겠냐고.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셔서 기쁨도 넘치고 정말 은혜도 넘치고 그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그렇게 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해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